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의 평화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선포하는 천군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12월 25일 성탄절을 그 전으로 4주간 지켜지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기다린다라고 하는, 대림하는 이런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4주 전부터 지키는 교회의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오늘이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목자들에게 하는 천군 천사들의 찬송 소리인데, 이 천군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실로 아름답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의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의 평화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귀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오셨는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특히 우리 인생에게 이 오신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 인생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육신을 가진 우리 영혼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껍데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이, 영혼을 담고 있는 우리 영혼과 이 육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지 알려주고 있는 역사적이며 은혜로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들마다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혼을 혼백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의 내세와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놨습니다. 각자의 종교마다 교리가 다 다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불교의 영향을 오랜 세월 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불교의 그 내세관에 의연중에 우리는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원류는 힌두교입니다. 불교와 비슷한 그런 내세관이 바로 힌두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유교를 숭상했던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도 유교의 그 영향력이 적지 않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유교의 사상, 그 내세관이 우리에게 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불교의 내세관은 무엇입니까? 불교에서 우리의 존재는 결코 한 시기의 존재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희망적인 말이죠. 내가 현세로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내세에는 또 다른 세상이 열리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내세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희망이 있는 거죠. 이생망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세상, 현재 이 세상에서는 망한 인생이다. 그걸 이생망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생망인 사람도 이 불교의 사상을 들으니까 이제 또 다른 세계가 열릴 수 있다라고 하니까 다음 생애에는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기니까 뭔가 모르게 희망이 섞인 그런 내세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업에 의해서 다음 생애가 결정된다, 이 말씀입니다. 업이 뭐냐? 여러 가지의 공과, 그리고 공과 실을 잘 따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복된 일을 했느냐 아니면 화받을 일을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내세가 달라진다, 다음의 생애가 달라진다, 그겁니다. 업. 인간은 업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삶을 받게 된다. 이것이 업에 의한 윤회다. 이게 윤회라고 하는 건 돌고 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회 사상이 바로 불교의 이런 사상이 되겠습니다. 이 불교의 사상을 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는 힌두교의 사상을 자연스럽게 알아야 돼요.
힌두교는 그럼 어떤 내세 교리를 가지고 있는가? 힌두교의 주된 삼신이 있어요. 브라마라고 하는 주체적인 주관하는 신이 있어요. 브라마, 창조의 신입니다. 브라마. 그리고 이 세상을 운행하는 신이 있어요. 이 세상, 현세를 운행하는 비시누. 그리고 파괴의 신, 힘의 신 시바가 있습니다. 시바. 그리고 그 많은 또 다른 신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현재 살고 있는 일들을 행적을 기록하는 신이 있어요. 그게 치타 쿱타라고 하는 신이. 이 브라마가 주관하는 창조의 신이라고 했죠. 브라마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행적을 기록한 치타 쿱타에게 그 사람이 죽고 나면은 이 사람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이렇게 조사, 그러니까 보고물을 받는 거예요. 치타 쿱타에 가지고 이 사람 어떻게 살았어? 아, 이 사람 복 받을 짓을 이만큼 했습니다. 화 받을 짓을 이만큼 했습니다. 잘한 것 이만큼, 잘못한 것 이만큼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해가지고 너 다음에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라. 쿵쿵쿵 심판을 하는 거죠. 너 사람으로 태어날 존재가 못 된다. 돼지다. 돼지급이다. 돼지급. 개급이다. 개급. 고양이급이다. 고양이급. 아니면은 코끼리, 소, 뭐 이렇게 급이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면 이도 저도 안 된다 그러면 너는 파리다. 모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서 어떠한 존재로 태어날 것인지 이렇게 결정한다. 그 신이 바로 브라마다. 이 세상에서 선을 쌓으면 고귀한 존재로,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동물이나 벌레 또는 파리, 모기로, 진짜 못된 짓을 하면 모기 뭐 이런 뭐 잘못된 걸로 태어난 거죠. 이 힌두교에서 이 업보라고 하는데 이것을 힌두교 용어로 까르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예화가 있는데 힌두교에서 한 외국인이 차량 정비소에 가서 차를 고치겠다고 이제 간 거죠. 갔는데 힌두교의 그 정비소 사장이 그 사람을 보면서 이제 한마디 하는 겁니다. 왜? 이 외국인이 뭣도 모르고 다리하고 이 인도가 좀 더운 나라니까 파리나 이제 모기 이런 게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파리하고 모기가 몸에 붙으니까 그걸 내다 치는 거죠. 쳐서 모기를 잡고 파리를 잡으려고 막 치니까 이 정비소 사장이 무슨 짓 하냐면서 비꼬듯이 얘기하면서 지금 왜 모기를 죽이냐고, 왜 파리를 잡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인도인들은 그 모기나 파리를 죽이면 그게 다 자신의 업보로 쌓인다는 거예요. 잘못된 일로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조차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다음 생애에 내가 뭘로 태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모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이면 나를 죽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절대로 모기나 파리 이런 것들을 현재의 모든 이런 거치장스럽고 개선의 여지를 안 개선하고 그냥 가만히 놔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뭐 불가촉 천면이라고 하는 빨래하는 사람들, 뭐 청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혀를 끌끌 차는 거죠. 저 사람들 전생에 무슨 짓을 했길래 저희를 저렇게 고달게 하면서 살아가나.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으면 저렇게 가난하게 사냐. 굶어 죽은 사람들을 보면 진짜 못된 짓을 해서 저렇게 굶어 죽는구나.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의원이 우리도 보면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있거든요. 저 사람이 전생에 진짜 잘못한 죄를 지었는갑다. 그러니까 저렇게 죽지. 무슨 사고를 당해서 죽는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무슨 뭐 살인을 당한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웃 주민들끼리 수근수근 거리는 것이요. 무슨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죽겠노? 응? 분명히 죽을 죄를 지은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악한 짓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전생에 무슨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비매 형사하는 거지. 아이고. 그러면서 그렇게 막 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힌두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 사람들이 힌두교인데 지금 12억 명, 인도의 사람들이 12억 명인데 12억 명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가 힘들어도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게 신이 부여한 나의 전생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빨래를 평생 도록 하고 손이 부들도록 막 손이 뭐 잘려나 손가락이 이상해져도 그냥 감사라기보다도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산다고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힘든 생활을 개선할 마음은 없고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쉽게 말해서 파도를 그냥 인생의 파도를 그냥 내가 받겠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자포자기고 좋게 말하면 겸허히 수용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이죠. 신에 대한 처분을 나는 마땅히 누리면서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겠습니다. 근데 우리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있어요. 자기가 뭐 과거에 잘못한 죄가 있다든가 뭐 어제 오늘 뭐 잘못한 행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바로 방금 전에 일어난 사건을 연결시켜 가지고 내가 그 짓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의연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그게 다 뭐냐? 사람들이 이런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이런 영향. 이런 마지막으로 유교는 어떻습니까? 유교의 내세.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분리되는 되는 거예요. 혼백. 우리가 말하는 영혼. 혼백이 분리가 되는데 백은 신체와 함께 분묘에 남는 거예요. 분묘. 무덤에 남는 거예요. 백은. 혼은 뭐냐? 혼은 사당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위패라고 해가지고 이름 쭉 적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 해가지고 사당 같은 집 같은 거 지어도 거기다 올려놓죠. 그렇게 해서 되는 겁니다. 조상의 혼은 그래야 조상신이 되는 겁니다. 조상신이 되니까 거기에 가서 제사라고 하는 것을 드려야 되죠. 왜냐? 조상신이 그 위패 속에 있으니까. 그 사당 안에 있으니까. 소멸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체의 소멸과 병행하여 혼도 이렇게 위패로 모신 그 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멸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조상신 중에서 시조신이 있습니다. 시조신이 누구냐? 시조. 우리 하만조씨, 제가 하만조씨인데 하만조가의 조씨의 시조는 조자 정자 쓰시는 거예요. 그분은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특이한 거죠. 누가 그렇게 말을 했는지, 누가 딱 정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 유교에 시작했던 사람이 그래 시조는 소멸되면 안 되겠지 그렇게 하면서 뭐 법칙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인 거죠. 시조신은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시조신은 계속해서 위패를 모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조신을 섬기고 제사하고. 그리고 특이한 것은 또 역사에서 공이 있으면 이 현세에서 공이 있는 신은 또 죽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 위패 모시고 뭐 충렬사 뭐 이런 게 해서 그 위패나 모셨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들도 위패가 다 모셔 있는 왕들도 이름이 있으니까 역사적으로 공을 세웠으니까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웃긴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이 죽은 사람이 공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그 사람은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사람이 죽은 영혼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웃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좌지우지해야지 그게 맞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좌지우지한다. 결정한다. 그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이런 종교들의 교리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서 하나님의 손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이게 아닙니다. 불교의 윤회사상이나 유교의 영혼사상이나 혼백사상이나 힌두교의 영혼사상이나 무속신앙의 귀신사상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이냐면 다 사단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단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반감을 받는 그런 비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여서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로부터 왔다. 그리고 너희의 영혼은 나로부터 이제 올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니까는 계속해서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중에서 기독론이 있는데 이 기독론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학을 논하는 과목이에요. 기독론 수업에서 가장 신선한 충격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천지창조의 과정에서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천지창조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만 천지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예수님도 함께 동행하여서 천지창조에 동참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도 함께 계신 거예요. 물론 성령님도 함께 계셨던 것이고 함께 동참하신 거예요. 그 세 분이 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세요. 이게 삼위일체죠. 이 말이 이 한국말로 하면 이게 좀 앞뒤가 안 맞고 어떻게 언어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창조의 과정에서 성부 하나님만이 참여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함께 계신 거예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사건이 바로 이 성육신 사건, 대림절의 사건인 거예요. 바로 아기 예수로 태어나시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33년간 공생을 하시면서 이 33년간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되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셨죠? 40일간 이 땅에 있으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나서 또 가르침을 주시고 승천하셨어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이 나 이외에 다른 사랑하는 이에게 닥쳤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죽음관이 어떠해야 함을 다 보여주고 친히 몸으로 보여주고 계신 사건이 바로 이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자기 비하, 자기 몸을 비참히 유한한 인생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33년간 이 땅에 시간을 보내시다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돌아가셨어요. 죽음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음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만 있었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아가지고 죽으면은 사랑하는 이가 죽든가 아니면 내가 죽든가 하면은 슬프고 괴롭고 아프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불교인이 아니고 힌두교인이 아니고 유교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죽음에 대해서 초월한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다시 간다. 이 땅에서의 기억들, 이 땅에서의 생각들, 추억들 많이 있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추억과 기억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가지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있으면서 감정이 있으니까 인생으로서의 감정적인 요동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다 움직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원죄에서의 해방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원죄에서의 해방. 구약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야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내 대신에 짐승에게 안수해서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어린 양에게, 소에게, 양에게, 염소에게 전가해서 안수가 뭐냐? 내 죄를 이 대속물이 대신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게 바로 안수예요. 안수기도.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목을 따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 대속물이 내 대신에 피를 흘려라. 내 죄의 대가로 피를 흘리는 거다. 그걸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기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게 구약시대의 그러한 회개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게 오늘날에는 어떻게 되죠?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속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그분은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 그러나 완전한 인간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산제물이 되셔서 한 번으로 모든 인류, 유한한 인생들을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신 거죠. 이제는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 없다. 다시는 다른 어린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걸 죽여서 너의 죄를 대속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인 영원한 하나님이신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원죄에서의 해방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인천의 모 교회에 다니는 한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릴 적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배회하는 거예요. 혼자 먹고 살고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이렇게 하다가 나쁜 어떤 아저씨들을 만난 거예요. 형님들을 만난 거죠. 그 형님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야? 소매치기 하는 사람. 소매치기 하는 사람 따라다니면 뭐가 되겠습니까? 같이 소매치기가 되는 거지. 그렇게 소매치기를 같이 하다가 경찰에게 붙들려서 감옥에 갔어요. 그렇게 뭐 좀 살다가 다시 나왔어요. 이 사회에 나와보니까 이제 전과가 생겼잖아. 20살, 21살 돼서 나왔는데 10대 때 사고를 쳐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오니까는 전과자가 된 거예요. 신원조회 하니까 전과가 기록되니까는 일반 직장을 취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취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또 배운 게 그거라고 또 소매치기를 한 거예요. 그거 또 걸렸어. 그 2년 그렇게 해가지고 또 나오게 된 거예요. 30살쯤에 마침 자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아가씨가 있어서 결혼했어요. 전과가 있으니까 다른 일 못하고 양계장을 했네. 양계장을 성실하게 했어요. 성실하게 해서 하루하루 사는데 애가 2명 또 생기고 그 정도까지 잘 사는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 아내가 구질구질해서 못 살겠다. 맨날 이 닭냄새, 닭똥냄새 맡기 싫다 이러면서 동네 젊은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도망가 버렸어. 그렇게 해서 애 2명 데리고 사는데 애 1명은 그 전 부인 엄마 그러니까 장모님 집에 맡기고 어떻게 맡아준 모양이지. 자기 딸이 그 짓을 하고 나갔으니까 좀 미안했던 모양인데 어쨌든 큰아들은 장모님 집에 맡기고 작은 아들은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마누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도망갔으니까 어디 사나 찾으러 다니다가 어떠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막내 아들이 아주 어린데 옆에서 다 울고 있는 모습 보고 이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데 길거리를 보는데 딱 내 아내야. 내 아내가 뒷모습이 똑같아. 그래서 갑자기 막 놀라가지고 그 버스에서 내려서 쫓아갔는데 야 이러면서 막 머리 끄댕이 잡고 막 했는데 다른 여자야. 그 다른 여자라서 정신 바짝 차리고 나니까 아이고야 이 둘째 아들을 버스에 놓고 내렸네. 이러랬잖아. 돌아갔는데 찾을 수도 없고. 버스 회사 갔더니 버스 회사에서 그 아이 못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 아이를 데리고 어디 맡겨 뭐해. 그 맡겼는데 그 어디를 맡겼는가 그 수소문 했지만 도저히 찾을 수 없어. 그 시리에 빠져가지고 하루하루 살다가 눈이 헷가닥 돌아가서 또 소매치기를 해버렸네. 또 소매치기를 해가지고 감옥에 이제는 상당히 긴 기간을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나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 되겠나 내가 죽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뭐 그런데 배가 너무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이 하루는 화장실에 가서
그때는 뭐 휴지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성경책을 집어 뜯어가지고 이렇게 확 비벼가지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저도 일적에 신문지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성경책을 잡아 뜯어가지고 갔는데 그때 잡아 뜯은 부분이 로마서 3장 23절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이 집사님이 탁 뜯은 것을 이제 탁 볼일을 다 보고 딱 잡아 뜯으려는데 그 보통 이제 화장실에 가면 이제 가만히 뭐 볼거리 없나 이러면서 앉아서 좀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자기가 뜯어온 그 성경책을 보고 있는데 딱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이 눈에 확 엄청 크게 막 글자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충격을 받고 내가 지금까지 죄를 지었던 것은 내 속에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삶을 살지 못했구나. 그렇게 와닿더라는 거죠. 원죄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 예배를 들어봤었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된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그제서야 이해가 되더라.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내가 내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가 죄를 덥석 지었던 것은 내 속에 죄가 있어서 그랬구나. 근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나 같은 이 죄인도 소매치기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만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체가 자신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원죄에서 해방되었음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의 죄는 해방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신앙을 우리가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라고 한 천군 천사들의 찬송의 소리가 우리의 가슴에 울려옵니다. 이 귀한 찬송의 소리가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